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참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과 헌금을 만져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귀한 말씀이 생명되고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이 사순절 넷째 주간 되어지는데 사순절은 예수님 따라가는 생명 주간이다. 예수님 십자가 받기 전 40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이 잘 믿는 거냐? 예수님 따라가면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아는데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따라 사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 따라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건지 알게 하려고 말씀을 예비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잘 받으시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절 말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야. 너희들 날 따라오는데 날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따라올 수 있다 라고 어떻게 해서 따라가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를 알고 믿어야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을 모르면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면 따라갔다가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18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실은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떼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언제나 대답을 했잖아요. 그 대답이 바로 20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참 네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바요라 시몬 네가 복되다. 내가 이걸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누구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베드로가 알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려면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건 누가 잘 아는 거잖아요. 잘 아는데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라고 말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하러 기름 부음이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들에게 기름을 붓다. 하나님 일은 교회에서 보니까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기름 부어서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이 일을. 오늘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이세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고 권사를 세울 때 안수 집사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무슨 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걸 알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뭐 아무리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아도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예수님은 아니다. 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대해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었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일은 뭐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을 백성들과 사람들과 맺어주는 일. 중매쟁이. 처녀와 총각이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데서 살다가 중매쟁이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중매쟁이 하는 일이 어떨까? 무슨 일이에요? 결혼까지 시켜야 중매쟁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맺는 준비하는 것과 언약을 맺게 하는 일까지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바로 중매쟁이세요. 누구 중매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매를 만드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 일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 하신 일이 새 언약을 이루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첫째 것이 뭐고 둘째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약속,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이 바로 언약인데 그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맺은 언약을 첫 것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맺은 언약을 두 번째 것이다. 그래서 둘째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폐해버리고 취소해버리고 두 번째 것을 세워놓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인데 이걸 하나님과 맺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 기록해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서 하나님 나라 되게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 되게 해주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걸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소원, 하나님 나를 향한 소원 뭘까요? 함께 살기를 원하시. 다른 건 없어요. 함께 살기를 원하셔. 왜? 사랑합니다.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함께 살려고 중매쟁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주인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함께 살자. 그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 함께 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이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소식으로 전하,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새 언약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 오셔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발로 밟아서 원수 마귀를 발로 밟아 멸하고 원수 마귀 밑에서 종살이 하는 여러분들을 구해서 구원해가지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외쳤어. 가는 데마다 그거 외친 거예요. 도시로, 시골로, 골목으로, 큰 길로, 장터로, 산으로, 들로 나가면서 예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원수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주라는 멸하고 원수마귀 밑에서 종살이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해가지고 함께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전했어. 온 예루살렘과 가나안, 갈릴리를 다니면서 다 전하고 나서 그거 이제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 아니까 그 다음에 하는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어요. 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피가 있어야 돼. 피가 없이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었어. 자기가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 맺게 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뭘 다 이루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새 언약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완성된 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가 맺어야 되겠네요. 맺어야 돼요. 중매대회가요, 처음하고 총각하고 만나게 해줘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살도록 결혼식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은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해야 돼. 다짐을 해야 돼. 그것을 가리켜서 언약을 맺는다. 언약 맺을 때 어떻게 맺어요? 그냥 아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황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뭘 잡아서요? 황소 잡아가 양푼에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 뿌리면서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마찬가지 새 언약에서는 이제 새 언약에서는 어떠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다. 그래서 피 뿌리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시고 말하려고 우리에게 뿌려주려고. 우리 누가 뿌려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믿고 그 뜻을 이루어 주셨다고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걸 누가 뿌리냐?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성령께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뿌려주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마귀 손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려고 십자가 박혀 죽으셨고 피를 흘렸다. 그걸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과 뭐 맺는 자가 되거나 언약을 맺은 자가 되어지. 언약 맺었으면 언약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의 법을 보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언약을 맺는 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 맺고 나서 그냥 같이 살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셔. 그 말씀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법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뭐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게 되는 거야. 듣게 되어지면요, 성령께서 듣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까지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줄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맺은 뒤에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법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신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행하게 하셔서, 그렇게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줘요.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함께 사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 못 들으니까 내가 다 해.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야. 그거는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 그러나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고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버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마음과 다르다. 아멘? 네, 그거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언약을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천국도 상관없고, 네,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알았으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믿어야 돼. 그렇게 믿고 믿어야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고 믿을 때에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다가 성령님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과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마귀와 오랫동안 살았어. 지금 현재 나이가 70인 사람은 70년 동안 마귀와 같이 살아고 80인 사람은 80년 동안 같이 살아고 자기가 살아온 만큼 마귀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는데 내 마음에는 또 그게 보세요. 그렇게 살면 내한테 별로 덕이 될 게 없어. 우선 내 앞에 급한 불이 먼저 떨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일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주일날 교회 가라 하고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교회 가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서 전화 와가지고 5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말이야. 우리 만나자. 점심 한 끼 하자. 어떻게 돼? 교회 가야 돼요. 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꼭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두 가지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누가복음 9장 23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새 언약이 이루어져도 예수님 따라가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 두 가지를 버려야 돼.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현대의 성경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라고 말해요. 자기를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내 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있어요 없어요? 내 거 없는 사람 없어. 그죠? 집도 갖고 있고 몸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식구들도 갖고 남자도 아들 딸들 다 갖고.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은
따라 예수님 따라 못 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뭐 내 소유 가운데 가장 다 있는데 내 소유 가운데 가장 못 버릴 것이 뭐가 있어요? 바로 내 목숨. 근데 예수님 뭐래? 목숨까지 버려라. 이야. 그래서 니를 부인하라 말 목숨까지 버려라. 근데 버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버려지지를 않아. 제가 이 얘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하면 버린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버릴 수 있을까? 내 거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 아멘? 예수님을 그보다 더 사랑하면 버릴 수 있어. 우리 집 보다가 예수님 더 사랑하면 집 버릴 수 있고, 자식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면 자식 버릴 수 있고, 아멘? 내 생명보다가 예수님 더 사랑하면 내 생명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마음을 바꿔줄게. 할렐루야. 뭘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줄게. 무슨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줄게. 그렇게 말하죠. 그게 어디 있냐면 신명기 30장 6절에 내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겠다. 뭘 바꿔준다? 마음 바꿔준다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베풀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사랑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못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자기를 버릴 수 있어.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왜 졌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졌어. 아버지한테 맡겨진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내한테 오는 두려움과 창피함과 모욕과 고난과 어려움을 버리는 것이 그걸 내가 감당하는 것, 내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예수 믿기는 믿고 싶은데 핍박이 오니까 못 견뎌. 예,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집안 어른이 주일날 탁 집에 와가지고 야, 이 오늘 교회 갔더냐? 예, 갔습니다. 다음 가지 마라. 한 번만 더 가보니 달고나질 뿌려. 그러거든. 그러게 나 말이라 아직까지 다리 안 풀어졌어. 네. 그 겁을 주는 거지, 못 가게 합니다. 그 예수님도요, 하나님 맡겨주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일하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막 제 십자가에 막 못 받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면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런 일 안 당하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학대, 이런 걸 내가 피하지 말고 뭐해라? 감당해라. 아멘.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하면 힘이 없어. 피하면요 안 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자기 십자를 지라는 말은 뭐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과 오는 어려움과 오는 박해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피하지 말고 감당할 준비를 해라. 그러면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십자를 지으면요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 따라야 할 일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세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분부한 것을, 내가 너한테 말해준 것을 가르쳐서 시키게 해라. 다시 말해, 앞전에 보니까 너는 가서 모든 세상 민족으로 말미암아 뭐 해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19절에 말씀,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아서 뭐 하려고? 바로 예수님이 내한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게 결국 제자 삼, 누구 제자 삼으란 말이에요? 누구 제자? 내 제자? 내 제자가 아니요. 오늘 많은 목사들이 착각을 해요. 저보다 교인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는 저도 자기 제자 만들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그건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 제자 만든다는 게 아니고, 내 제자 만들어 내 마음을 심어주고, 내 생각을 심어주고, 그게 아니고, 내 걸 심어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 제자를 많이 만들면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첫째로는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복인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의 복이라. 네. 우리가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예수님 우리가 같이 살게, 같이 있게 해주겠대. 그럼 예수님 같이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그래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옆에 앉겠다고요. 예수님 어디에 앉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지런히 따라가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어디에 앉는다? 예수님 옆에 보좌 우편에 앉는다. 그렇게는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사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따라가면 어둠에서 다니지 않는다. 어둠이 누구요? 어둠의 권세는 마귀 권세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 되어진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 권세가 통하지 못하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맨날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요. 예수님 안 따라가니까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마귀가 죄짓자면 죄짓고 망하면 망하고 실패하면 실패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래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로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 따라갈지는 몰라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제자를 많이 만들어서 주님 함께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비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